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늘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요.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김진명 권사님,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준비되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맹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 같죠? 누가복음 할 때,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에 있는, 다른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뭐 그런 부분은 살펴보지 않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래서 이 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이죠. 마지막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당시가 6월절 시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시기가 6월절 시기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순례객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1년에 2번씩 나에게 너희 얼굴을 비춰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6월절 이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명절이 6월절이었어요. 자, 이런 시기니까 6월절 순례객들과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였겠죠.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bet박에, 그 근처에 오늘 말씀해 보면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죠.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나귀를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이 어떨까요? 먼저 보면 이 장면, 나귀를 왜 예수님께서 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다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어,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왜 나귀를 탔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 왜 나귀를 타셨느냐? 자, 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고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요. 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의 대관식이 나와요. 자, 보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산옥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여기서 노새는요 나귀를 말합니다.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자, 여기서 보면요. 요 장면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노새를 탔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탔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스가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루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과 또한 별개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왕이다. 대관식,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왕이 등극하는 장면이다. 어디로 들어가니까 왕의 성인 다윗 성인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러한 장면과 교차되게끔 마태는 일단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의 이 장면은 왕의 대관식을 좀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지만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두 가지의 말씀,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이 합쳐진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앞부분과 상당히 유사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으켜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 62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것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이거 등장하는 장면, 이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대략 이런 그림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한다 그랬죠? 예수님 가는 그 길에 특이한 행동을 하죠. 8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했어요. 옷을 길에 폈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옷을 길에 편다라는 것은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뭐냐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여러 벌일까요? 그들에게 옷은 거의 한 벌이에요, 한 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옷 한 벌인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옷 한 벌을 그 자리에 깔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어, 자신의 이 옷은요, 뭘 나타내기도 할까요? 옷이 채색 옷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위를 또 나타내기도 하죠. 옷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재산,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고 또 이 옷은 그 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누구에게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놓은 거죠. 자신의 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특히 옷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폈다라는 것은 그냥 아우 예수님 그 나귀가 흙을 밟을까 봐 흙 묻을까 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 상당히 당시의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을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신변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신세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외치는 소리가 있죠.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죠? 9절에 보면요. 소리를 외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2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은요. 이 뒷부분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는 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어디 말씀과 유사하냐면요. 시편 118편 25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산나라는 말이 뭘까요? 호산나. 여기 나오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딱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그냥 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억압받았던 민중 그리고 억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분노와 울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외침. 이것이 시편에서부터 시편 118편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견된 그리고 예언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뭐였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유월절 순례객들에게도 다 들리게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그 환영 그 소리가 확 퍼졌던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어땠다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온성이 어떻게 됐다? 소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온성이 소동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이거죠.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보면 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잖아요. 그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뭐 했다라고 나오면 소동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랬고 다들 우와 이게 뭐 긴장감과 기대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뭐 온갖 이런 좀 복잡한 감정들로 그들의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을 때 이 모습,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무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람 별 볼 일 없던 사람 아니야? 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냐면 이 이야기는요. 지도자들 그리고 어,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누구냐라는 사람들의 이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과 배척과 조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야 이건 또 누구야? 이게 뭐야? 저 녀석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신과 배척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예수님께 환영하는 사람,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뭐 남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좀 온성이 소동하듯이 아주 놀라운 반응 환영하는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동물을 타셨다고 했죠? 자,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죠?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나귀 새끼 말고 또 옆에 누가 있어요? 뭐 있어요? 나귀 새끼만 끌고 간 게 아니라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 마리 다 끌고 갑니다.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것을 봤는데 나머지 본문에서는 그냥 나귀 새끼만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두 번째 문제. 호산나의 뜻은 무엇인가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호산나의 이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단어죠. 이런 말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무리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앞길에 이렇게 팍 펴놓은 이유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옷을 펴고 종려 나뭇가지를 그 앞에 이렇게 해서 환영의 뜻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은 우리가 환영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질문 있으시면 따로 톡으로 혹은 문자로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됩니다. 화이팅입니다.